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여전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팔복에 대해 말씀을 좀 보면 볼수록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바라게 되고, 애통이라는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세상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온유함으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가실 것이라는 자세로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 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의에 줄인 모습으로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요, 더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도 아니고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국률한 자로 세상에 비춰지게. 그리고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선시하기 시작을 하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드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저는요, 이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참 힘든 길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나를 내려놓기만 한다라면,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면 너무도 쉽고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만 같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팔복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팔복의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 병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들, 어렵고 힘들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기대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요, 그 따르던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첫 번째 말씀이 팔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바로 팔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요, 팔복을 가리켜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고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행복이 팔복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팔복은 율법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존 칼빈은요, 개혁주의 신학의 선구자죠,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지이다, 방향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최근 시대로 넘어와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팔복은 중생의 증거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는 증거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존 스토트는요,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인격 설명서와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7번째 복, 바로 어떠한 복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유는 화평하게 한다라는 것. 이러한 제가 그렇게 화평하게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러한 설교를 준비한다라는 것이 제 스스로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실 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 입술을 통해 선포되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제 입술을 통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차상학이라는 목사의 행실이 조금 부족해도 합평케 하는 부분이 조금은 부족해도 부족한 저의 모습은 접어두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끊임없이 반복하는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요.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을 비난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자녀도 정말 답이 없고요. 정말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는요, 부모도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답이 없는 백성을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들을요,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따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것이구나라고 다시금 고민하며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슨 말입니까? 해를 입은 만큼 똑같이 대갚아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준다라면 그 피해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더욱 이 피해가요. 악의적인 의무를 가지고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었다라면 이는 더더욱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가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대략 5,100만 명의 인구가 이 한반도에 살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5,100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나라에요. 2024년 민사고소, 형사고소를 합치면요. 총 몇 건이냐? 691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를 인구 대비 퍼센티지로 계산하면요. 13.5명이에요. 100명당 13명 정도가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 법적인 민사나 형사고소로 고소돼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복된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단순 수치만 봐도 이렇게 큰 수치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판사나 검사들 혹은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참 쉽지 않은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시시비비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시시비비가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구원받았다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정말 아득바득 어떻게든 보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삶의 기준의 제시점을 다시금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가 나를 한 대 때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대 때립니다. 근데 그 한 대 때린 걸 가지고 너가 날 왜 때리는다고 나도 주먹질하고 한 대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한 대 맞고 그냥 좋게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이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로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이런 상황이 그냥 넘어가면요, 세상은 우리를 바보 취급할 것 같고요, 미숙한 사람으로 비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누군지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알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누렸던 그 모든 복을 이삭이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고요, 이삭 또한 족장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한 지역의 패권자였고요, 오늘날과 같이 얘기하면 규모의 차이지 왕과 같은 자가 바로 이삭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가 바로 이삭이 현재 누리고 있는 지위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이 세상적으로 부족했습니까? 저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군대가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방 민족에 끌려갔을 때 그를 구출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30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 군사들이 사라졌을까요? 더 많은 확장이 되어 이삭의 군대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삭이 머물던 곳에 흉년이 들고요, 이삭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블레셋 진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서,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그 100배나 넘는 소식을 얻을 수 있게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자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그를 시기했던 그랄,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파놓았던 이삭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랄에 있는 그 우물을요,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삭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우물을 흙으로 덮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전쟁 선포입니다. 생계수단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말을 해요. 떠나라.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자 그를 시기하고 이삭의 우물을 덮어버리는,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하는 이런 억지를 부리면서 하는 얘기가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에게 그들과 전쟁을 벌일 만한 힘이 없었을까요? 그들과 싸워 이길 만한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은요, 당시 그 지역의 패권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조용히 그곳에 떠나 그랄이라는 골짜기에 우물을 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물을 판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탐지 기술이 좋아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찾고 그 위치에 기계를 넣어 기계가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직접 땅을 파 나아가야 되는 것이 당시의 우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쯤이면 우물이 있겠지라는 경험을 가지고 우물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는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제발 물이 이곳에서 솟아나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물을 파는 것이 그 당시의 우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랄이라는 골짜기에 가서 다행히도 아브라함이 먼저 파놓았던 그 우물이 막혀 있었고 그 자리에 다시 우물을 파게 되죠. 다행히 무리 없이 우물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또 이번에는 그랄 골짜기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은 우리 지역에 있었으니 우리 우물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우물은 이삭의 목자들과 이삭의 종들과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또 자리를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물 또한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떼를 쓰는 그랄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한 번쯤은 들이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만큼 양보하고 이만큼 포기해줬으면
한 번쯤은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좀 들이받고 한번 전쟁을 벌여도 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또다시 자리를 옮겨 우물을 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무능한 자였습니까? 아니요. 그에게 군사들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가 쪽수에 밀려서 눈치 보며 도망하듯이 우물을 팠던 자였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투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화평하게 되기를 힘쓰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화평하기를 힘쓰자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화평하게 하기를 힘쓰고 노력하고 자신을 누리며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노라 라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평하기를 힘쓰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상의 이치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또한 화평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아가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이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평하기 위해 노력한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신은 제가 봐온 사람들 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선생님을 보니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같습니다. 내 모습을 보니까 교회를 다녀야만 할 것 같아. 화평하게 살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이냐?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시시비비를 가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화평하기를 힘써라. 이 말씀의 화평은요, 포이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이레노 포이오이. 이 단어는요, 에이레네라는 단어와 포이오이라는 단어의 합성어고요. 에이레네는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포이오이는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이레네 포이오이는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을 번역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불화를 가져오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평화를 만드는 자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이에요. 성경적인 상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냐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창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하시죠. 이 약속을 가리켜서 행위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행위 언약이 무엇이죠? 행위 언약. 많이 가르쳐줬죠. 기억은 나는 것 같은데 표현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먹고 모든 것은 할 수 있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만큼은 손대지 마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먹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렇죠. 이 약속을 가리켜서 행위 언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이 일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르게 됩니다. 즉 행위 언약을 깨어버리게 되죠.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했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 깨어짐은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끝나지 않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첫 번째로 그들은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했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수치스러워 옷을 스스로 입어 만들어 입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기 전까지는요, 그들이 벗고 있으나 창피하지 않았어요. 벗고 있으나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 완벽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범죄하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수치스러워 몸을 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내 자신과의 평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남자와 여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아담은요, 그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극찬을 하며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랬던 아담. 그런 그가 선악과를 먹자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니까요. 라고 핑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미루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에 있던 화평이 깨지기 시작을 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땅은 엉겅퀴를 내고 너희는 땀을 흘려 노동해야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이제는요, 수고하지 않으면 결코 그 소산의 결실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짐을 통해 인간에게 주어졌던 평화가, 화평이 동시다발적으로 깨어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것을 한 것이 잘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전히 사랑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시금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내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화평할지어다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받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샬롬,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7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 화평하겠어, 난 오늘부터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과 내 스스로
화평한 자가 되겠어 라고 나아갈 때 주어지는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화평은요, 예수님께서 주셨고요. 이 화평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이 화평은요, 즉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화평의 기준은 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되면 누군가 나를 한 대 때리면 왜 때리냐고 반격을 하는 것이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누군가 나를 한 대 쳤어도 그를 이해하고 긍휼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화평케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화평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요, 이 화평의 기준이 내가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고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보고 만약에 침묵한다라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이 화평하라 했으니 내가 침묵하는 게 맞아, 덮어두는 게 맞아. 여러분, 맞을까요? 화평하기 위해서 잘못을 잘못했다 얘기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의 화평의 기준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요, 성경이 기록하지 아니한 것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이 모두 예스라고 외칠 때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노라고 외쳐야 되고, 세상이 모두 노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것이 예스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화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화평을 실천하는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우리가 한 대 때리더라도 정말 그 자리를 화평하기 위해 피할 수 있는 이삭과 같은 모습을 갖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들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제 성품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러려니 하는 그러한 자가 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고자 노력합니다. 화평하기를 힘쓰는 이삭의 모습에 다시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화평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이삭의 모습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화평하고자 할 때 내 자신과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지만이 이 화평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그래, 누가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누가 나를 정말 미치고 팔딱 뛰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놓고 내어 놓는다라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요, 너무도 억울하고요, 때로는 너무도 불편하고요, 때로는 너무도 화가 나도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되는 힘쓰는, 화평케 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그 아들에게 허락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화평케 한다라는 이것이 마냥 우리의 삶 가운데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이시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삭을 본받아 정말 그 불편한 자리를 피하고 화평케 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된 우리의 모습이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화평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화평케 되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